참 예수님, 우리 옛날에 어릴 때 비 오면 학교 가기 좋아요, 싫어요? 이렇게 비 오면은 성당 오기 좋아요, 싫어요? 비 와서 학교 가기 싫어도 가야 했죠. 가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배워야 되니까. 물론 또 엄마의 매가 또 무섭기도 하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람 몸뚱아리는 불편한 걸 싫어하니까 가기 싫지만 그래도 와야죠. 와야 돼요. 오늘 비가 오니까 차들을 많이 가져오셔서 다른 때보다 차가 굉장히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한평생 피정 지도하는 건 아시죠? 물론 옛날보다는 지금 한 10분의 1로 이제 줄이고 있어요. 옛날에 한참 피정 나갈 때는 1년에 한 120회에서 130회, 그럼 365일 따지면은 뭐 한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꼴로 강의를 다니고 뭐 방송도 나가고 가르쳤죠. 그리고 신자들만이 아니라 사제단 피정, 또 수녀들 연중 피정, 어떤 또 다양한 그룹들, 뭐 법조인서부터 또 의료인서부터 다 달랐어요. 근데 뭐 저만이 아니라 피정시키시는 분들이 특별히 그룹 피정시킬 때 강사들이 아주 즐겨 꺼내는 얘기가 뭐냐면은요, 신부 수녀들 피정시킬 때는 잘 안 해요. 근데 하여튼 평신도들, 뭐 레지오 단원들 피정시킬 때 어떤 얘기들을 많이 이렇게 꺼내냐면은, 자,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하얀 종이에다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소중하다고 여기는 거 10가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하고 시간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뭐 적겠어요? 그래서 그 10가지를 제일 많이 나오는 거를 이렇게 보면은 자식, 본인 자신, 돈, 건강, 종교, 희망, 시간, 신앙, 남편, 아내. 불행하게도 남편과 아내는 꼬레비야. 그리고 신앙도 위에서부터 세 번째가 아니라 밑에서부터 세 번째였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질문을 드려요. 그럼 그 종이 밑에다가, 쓴 종이 밑에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이라고 하는 그 바다에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다고 합시다. 배가 가라앉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배의 물건들을 하나씩 버려야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움켜쥐고 있는 그 10가지 중에서 뭐부터 내버려야 되는지 버리는 순서대로 이렇게 줄을 그으라고 그랬어요. 소중한 거 10개 중에서 하나씩 지워버리고 마지막에 가장 버리기 싫은 거 하나만 남겨둬라 그랬어요. 줄을 긋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남편을 그어버려요. 그 다음에 마누라를 그어버려요. 그리고 희망도 그어버려요. 시간도 그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하나 남겠죠? 하나 남겠죠? 자, 인간이 어차피 그 배는 침몰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여튼 마지막까지 죽는 순간까지 내 가슴에 붙들고 움켜쥐고 갈 수 있는, 꼭 품에 안고 가고 싶은
가장 소중하게 여긴 마지막 하나가 뭐였을까? 슬프게도 신앙을 선택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그 이상하네요, 신부님. 저 같으면 거기다 분명히 신앙을 선택할 거라고, 자신 있다고, 그렇게 쓸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죠? 그렇게 되셔야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 위하여 김북렬 신부 이성당에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아멘도 안 나오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첫 번째는 하느님이시고, 마지막으로 내가 죽을 때 품에 끌어안고 가야 될 것도 하느님이시고, 이거 우리 생각으로는 그 생각을 하는데 막상 절박한 상황에 닥치면 그 생각이 안 드니까 그게 문제죠. 아무튼 그렇게 되게끔 여러분들 훈련시키려고 지금 그래서 살고 있죠. 2년 동안 열심히 내 나름대로는 훈련을 시켰는데 글쎄 얼마나 당서열 중에서 하느님이 그래도 몇 번째로 올라가셨는지 잘 모르겠어. 아직은 신부 수녀님들한테 피정시킬 때 이거 물으면은요, 신부 수녀들은 첫 번째가 마지막에 또 붙들고 가야 될 게 다 신앙일 것이다 라고 쓸 것 같지요? 물론 90% 이상은 다 사제 수도자들한테 똑같은 질문하면은 일단 자식은 없으니까 자식이라고 쓸 건 없어요. 그건 쓸 필요가 없죠. 아무튼 오늘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가질 수는 있어도 분명히 순서는 있어요. 여러분들 자식 위해서 기도하시죠? 근데 그 자식에게 축복 주는 분이 누구예요? 하느님. 이렇게 아는 건 나보다 더 선생이에요. 근데 평상시에 하느님보다 아들이 더 먼저 올라가 있어요. 하느님 위에 있어요. 하느님 생각하는 건 하루에 얼마 안 되지만 오로지 머릿속엔 자식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건강 주시는 거 누구예요? 아이고 이렇게 아는 건 나보다 더 선생이에요. 하루 종일 여러분의 몸뚱아리 건강하게 하려고 오만 거 다 먹어요. 좋고 맛있는 거, 좋은 약 같은 거. 여러분 몸뚱아리 뿔뿔 떠는 그 정성 100분의 1이라도 하느님에게 정성을 드리고 사느냐? 그렇게 못 드리고 살아요. 내가 내 몸 아프면 이거 안 아프게 하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내 몸 건강하게 하려고 애쓰지만 내가 내 몸뚱아리에 쏟는 그 정성 10분의 1만 하느님에게 드려도, 주님은 5분의 1도 안 바르셨죠? 3분의 1도 원치 않으셨어요. 10분의 1만 달라고 그러셨어요. 10분의 1만 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언젠가 평일 미사 때 한번 한 것도 같고 안 한 것도 같고 하도 피정을 많이 다니니까 어디서 뭘 얘기했는지도 기억이 안 날 때도 이젠 많아요. 절벽에 매달린 회장 얘기 내가 했어요? 네? 그래도 뭐 여러분들의 기억력이 워낙 없다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어느 회장님이 등산을 좋아했어요. 등산을. 근데 그것도 여럿이 다니는 것보다는 혼자 등산 다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어느 날 산을 너무 깊이 들어간 거예요. 해가 지기 시작해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막 헤매다가 보니까 세상에 여기가 어딘지 어디가 어딘지 뭐 전혀 모르겠는 거죠. 그러다 미끄러져 가지고서는 그냥 낭떠러지로 그냥 막 굴러 떨어지다가 튀어나온 나무 뿌리 하나를 손에 딱 잡았어요.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죠. 소리 질렀을까요? 안 질렀을까요? 사람 살려! 그 위에 누구 없습니까? 그 캄캄한 밤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팔 힘은 점점 빠지고, 그래서 하느님에게 소리 질렀죠. 하느님, 주님, 예수님, 성모님, 성령님, 12사도 이름까지 다 불렀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큰일 났어요. 그냥 오늘 어쩐지 그냥 이 산 올라오기 싫다 했는데 그냥 큰일 났네 이거. 내일 모레 본당 신부님 명명축일인데 행사도 해야 되고 내가 죽으면 큰일 나요. 아무튼 그냥 살려달라고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떠들었죠. 예수님이 들으신 거예요. 샤워하시다가 하도 저 밑에서 누가 시끄러워. 그래서 유리창을 열고 이렇게 보니까 뭐가 한 놈이 자꾸 뭐라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그냥 뭐 본당 신부 영명축일 행사 치러야 된다고 그러고 아무튼 오만 소리를 다 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밑에다 대고 소리 지르셨어요. 너 누구냐? 예, 서운동 성당 회장입니다. 그래? 그렇게 살고 싶어?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저 좀 빨리 살려주세요. 착한 사마리아 사람 좀 보내주세요. 그랬겠죠? 그때 예수님이 내가 지금 너무 어둡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낼 경황은 없고 너네 시키는 대로 할래? 그러면요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제가 그대로 다 말 들을게요. 그럼 잡고 있는 거 그거 놔라. 그랬더니 회장이 놨겠어요? 예수님 그걸 말 따위라고 하세요? 내가 이거 녹으면 죽는데 이 나무 뿌리를 놓으라고요?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한다며. 그래도 이건 못 놓겠어요. 그래 알아서 네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이고 이제 믿을 사람도 없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랬냐. 하느님 말고 딴 사람 없어? 그러다 나무 뿌리가 휘청거리면서 뚝 부러졌죠. 그냥 아이쿠 하면서 떨어졌어. 근데 세상에 떨어져 보니까 밑에까지 다 내려와 가지고서는 땅바닥에서 30cm 위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 30cm 위에 매달려 있는 나무 뿌리를 잡고서는 살려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볼 때 땅바닥에 거의 다 내려와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놔. 내가 이걸 왜 놔? 미쳤어. 내가 안 놔. 그 회장 3cm 위에 매달렸다가 떨어지면서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그래 그냥 믿고 명색이 회장인데 절벽에 떨어져 죽어도 그래 천당 가겠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놓으면은 예수님 입에서 그래 네 믿음이 너를 살렸구나. 그래 장하다. 넌 회장 될 자격이 있어. 그랬는데 얼마나 창피하고 쪽팔리고. 절벽에 매달린 회장의 생각과 하느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본당 신부와 교우들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고부간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 부부지간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 아이와 어른의 생각이 다릅니다. 하느님과 인간의 생각이 다릅니다. 하느님의 생각에 맞추어 살려고 애쓰는 사람을 우리들은 신앙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자신한테 맞춰 살려고 하는 사람을 우리들은 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회장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었어요. 왜? 이거 놓으면 죽는다는 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느님은 그 사람이 못 보는 것까지 다 보시는 분이지요. 다 봐요. 우리 식대로 하느님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라틴어 격언에 그런 말이 있죠.
인간이 계획하면 하느님은 부수신다. 또 그런 격언이 있죠. 인간의 지혜보다 하느님의 지혜는 늘 한 발 앞서 계신다. 본인 스스로 온갖 머리를 짜내서 이보다 더 퍼펙트한 계획은 없어,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부서질 때가 있죠. 우리는 한 치 앞을 못 내다봐요. 우리는 내일도 모르잖아요. 오늘 저녁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일주일 후에 우리가 분노하고 있을지 기뻐하고 있을지, 누구한테 상처받고 있을지,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있을지 우리 일주일 것도 몰라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보다 주님은 늘 한 발 앞서 계세요. 우리는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냐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나무 뿌리냐, 둘 중 안에 하나 선택해야 될 때는 뭘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렇죠. 하느님이 나무 뿌리 손 놔라 하면은 그 회장은 놨어야 돼요. 그러면 신앙인으로 인정받는 거였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제가 여러 번 했었을 거예요. 어떤 무신론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더니 절대 지옥에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난 겁니다. 자기 친한 친구인데 성당 열심히 다녔던 회장이, 근데 그 회장이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 친구가, 아니 이 사람아 어찌된 일이야, 나야 뭐 원래 뭐 성당도 안 다니고 뭐 개판으로 살았으니까 당연히 죽어서 여기 오겠지만, 자네는 그래도 명색이 본당 총회장 하던 사람이고 그렇게 존경받던 사람인데 어떻게 여기 왔어 하면서 그냥 반갑고 그냥 마음이 안 돼가지고 그냥 목소리가 커지니까, 이 사람 좀 조용히 좀 해, 조용히 해, 사람 다 듣겠네, 그냥 창피해 죽겠네, 그냥 조용히 해, 그냥 요 옆방에 본당 신부님도 와 계셔. 그리고 내일에 2층에 주교님도 오시기로 돼 있어. 구원은 시간과 직책의 문제가 아니라 응답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한평생 사제복을 입고 살았느냐, 수녀복을 입고 살았느냐, 천주교 신자 세례명을 가지고 살았느냐, 얼마나 긴 세월 동안 천주교 신자로 살다 죽었느냐, 얼마나 긴 세월 동안 은경축, 금경축을 지낼 때까지 긴 세월을 사제로 살았느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요. 얼마나 성실하게 응답했느냐. 응답은 다른 말로 열매입니다. 뭐라고요? 그렇죠. 사제로서의 사제가 맺어야 될 열매가 있고, 수녀로서의 맺어야 될 열매가 있고, 평신도로서 맺고 살아야 될 열매가 있고, 어느 그 한 가정이 맺어야 될 열매가 있고, 구리야 단장이 맺어야 될 열매가 있고, 본당 회장이 신자들 앞에 맺어야 될 열매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직책은 벼슬이 아닙니다. 그걸 벼슬이라고 착각하면 목에다 힘주고 꼴불견이죠. 웃기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사제직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는 거예요. 신자들 밑에 살아가야 되는 거 사제예요. 주교들이죠. 권위는 내 권위 인정해줘 해서 생기는 게 아니죠. 세상의 권위는 그 권력을 찾기 위해서, 권위는 권력과 연결이 되어 있는 찾기 위해서 총을 쓰고 칼을 쓰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수단 방법을 가리자고 잡으려고 하지만, 하느님의 권위는 낮아지는 겁니다. 바보가 되는 겁니다. 구원은 시간과 직책의 문제가 아니라 응답의 문제예요. 구원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다. 비록 시간은 느리느리 걷더라도 끝까지 하느님을 향하여 그 방향만 잡혀 있다면, 빨리 가다 자빠지는 것보다 100번 나아요. 빨리 가다가 엉뚱한 길로 들어서서 헤매는 것보다, 비록 늦더라도 천천히 늦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가브리엘,
힘내란 말이에요. 우리 가브리엘 형제 푹 맞아가지고 그래도 아무튼 매일같이 성당을 여러 바퀴를 걸어서 일반 사람이 걷는 것보다 10분의 1 속도도 안 나지만은 그래도 그냥 한쪽은 풍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가브리엘 늦더라도 그죠? 성당 울타리 안에서 걸으면서 축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옛날 건강 하나님이 다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한쪽 다리를 끌다시피 하고 걷지만 언젠가는 다시 옛날처럼 뛸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방향만 확실히 잡으면은 분명히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다른 사람의 축복이 내 축복받은 것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마다 내 축복받은 걸 잊어버리고 감사를 망각한다는 거. 영세받았던 그날의 기쁨, 꾸르실려 받았을 때의 그 마음으로, 피정받고 눈물 흘렸던 그 마음으로 우린 돌아가야 됩니다. 사제들은 서품 받았을 때의 그 첫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수도자들은 후원 받던 날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한마디로 영적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도록 애씁시다. 어떠한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세례 때 우리는 두 주인 섬긴다는 말 안 했죠? 늘 첫째 자리에 하느님 1번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맹세하고 세례 받았습니다. 사제들도 역시, 수도자들도 역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10가지 가운데 첫 번째, 자식이 올라가야 될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올라가야 되고, 마지막 세상 거 다 버리더라도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될 것, 마지막 뭐라고요? 하느님입니다. 저도 나중에 심판받을 때 김신부 너 주인 몇 개를 섬기고 살았느냐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질문을 하실 겁니다. 예, 주님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주님 첫째 자리에 모시려고 길을 쓰고 애쓰고 살다 이렇게 주님 앞에 왔습니다. 자비지극하신 심판으로 저를 심판해 주십시오. 그런 말을 듣도록 노력합시다. 아멘.